어떤 성도들일까?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너무 그 시시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믿어서 아니면 믿음이 약해도 어느 정도 내 안에 마음이 동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고, 또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그냥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 와서 다시금 깨닫고 되새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라는 원뜻은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내가 와서 그 응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맞아요. 예.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발로 나와서 내가 앉아있지. 그냥 내가 내 시간 들여서 와서 앉아있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평소에 안 입던 옷도 입고, 네, 예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쨌든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그죠? 주님을 뵐 날을 향해서 가요. 산다라고 하는 거는 죽음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 날짜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이 땅에서 쭉 살아야 됩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지만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들이 길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이 땅을 쭉 살다가 보면 우리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믿음이 어떨 때는 흐려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고, 그렇죠? 영적인 침체가 올 때가 있고, 어떤 분들은 크게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버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믿음에서 완전 돌아선 거죠. 그런 분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의 60만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40년을 뺑뺑이 돌다가 그냥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히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내 착각인 경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준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지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나 정도면 예수 믿겠지. 부대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죽기 전에 영접 기도하면은 믿고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 그냥 그런 말로 스스로의 위안을 삼고 그냥 그 말로 그냥 방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무리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다시 말해서 확장해서 말해서 왜 이 사람들이 못 들어갔냐고 했을 때 네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 네, 이거를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못 들어간 사람들의 원인 중에 하나, 공통점은 아닙니다.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중간에 탈락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라 중간에 막 탈락하고 중간에 무더기로 탈락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원인은 우상 숭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모압과 암몬이 거기서 이제 신접한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야에서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버리셔요. 지진을 일으키셔서 멸해버리시거든요. 음행을 하기도 했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무리바에 물을 쳐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원인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원망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 보내달라라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바울은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행이나 원망이나 또 우상숭배나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들이 그 죄의 자체이기보다도 이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불신앙, 믿음 없음이 바로 이거에 대한 원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일관되게 섬겨야 되는데 이런 음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함과 우상숭배와 같은 불신앙으로 우리도 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으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방금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어쨌든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분명하다. 광야에서 이와 같은 시험들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유혹을 만났을 때 거기에 빠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 결국 안타깝지만 그렇게 모습을 이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들에게는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 경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칠성교회가 밑에 머릿돌 보시면은 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가 40년 되는 건물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제 나가시다가 왼쪽 편을 보시면 교회 이제 누가 지었는지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고, 우리 한국 복음화에 아주 큰 일을 하셨던 분 가운데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고,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그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습니까? 템플턴이라는 상인데, 이건 뭐냐면 종교계의 노벨상이에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을 받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본인은 그 받는 수상 소감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죄인이다. 자기는 신사참배를 했다. 이 상 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소감식에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이제 평양에서 내려오셨거든요.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오갈 데 없는 북한 이제 탈북자들을 이렇게 거두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했던 그런 분이에요. 민족 복음화와 통일에 큰 일을 하신 분이고, 그 템플턴상 받은 그 상금을 다 뭡니까? 고아들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내려오신 그런 분. 이분이 은퇴를 하셔서 남한산성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정말, 이분이 은퇴하실 때가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기였어요. 정말 부흥. 교회에 십자가만 세우면 다 부흥하는 시대였어요. 이때 정말 그 중진 목사님들,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이분을 인사차
그 남한상선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계시는데 서로 유명한 사람들은 서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면이 없어도 유명한 사람들은 서로 알잖아요. 지금 한창 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소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더 열심히 하시게,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정말 그 말씀은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정말 두려운 말씀이더라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라. 아직 천국을 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금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안주하려고 하고, 여기서 더 좋은 게 있으니 여기서 머물겠다고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더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 머무는 그런 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또 함께 새겨야 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열 처녀의 비유라는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측 들러리, 우리나라 결혼의 풍습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아시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결혼식을 가보시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 밥을 먹고 결혼식을 참석하거나 결혼식 참석하고 얼른 밥 먹잖아요. 결혼식 주례가 10분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하객들이 힘들어하죠. 그렇죠? 네. 저도 결혼할 때 최대한 짧게 부탁을 드렸으나, 네, 한 20분 하셨나? 네, 그래서 굉장히 하객들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기억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진짜 축도는 그냥 권면만 하고 편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지혜롭다. 우리 주례하신 목사님도 왜 이렇게 안 하셨나?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우리는 행사치레 정도가 사실은 적당한 말이에요. 집안의 경사지만 행사를 치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축제예요. 결혼식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 때 뭘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죠. 가면 갈수록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갈수록 맛있습니다 라고 극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혼인잔치들이, 결혼잔치는 축제인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일주일 중에 결혼식은 언제 하겠어요? 결혼식의 하이라이트가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 중에 하이라이트 결혼식인데, 하이라이트는 언제 할까요? 네? 마지막 날? 가운데?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유는 수요일 날 하거든요, 수요일 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며칠 동안 만드셨죠? 7일. 그래서 일주일 하는 거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좋았더라가 2번 들어간 게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더블 블레싱 해가지고 수요일 날 결혼식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분위기들이 막 무르익어 가요. 네, 우리 그렇게 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그렇죠? 네, 30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의 문화에서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화요일 날 신부를 데리러 가요. 누가? 신랑이 갑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이게 장인어른이 신부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가서 건네주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이제 그게 약식인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신랑이 데리러 가요. 그 집으로 데리러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 신부 들러리들이 집 앞에 있어요.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근데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그래서 오늘 나오고 있는 게 등불이에요.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이거를 우리 같으면 등불이 꺼질 걸 대비해서 말통을 준비하겠지만 이게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제한이 나와요. 뭡니까? 말통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을 뭐 이렇게 엑스트라를 준비한 팀도 있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 사람과 한 사람도 들러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들러리가 10사람이에요. 10사람이죠. 이 사람들. 그리고 거기 여인,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죠. 여자친구들인 거죠. 신부 측의 친구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시면 사실은 이게 다 비유거든요. 비유. 다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결국에 이 처녀가 가리키는 게 뭘까? 이 10명의 여자들이 가리키는 게 뭘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면서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요, 교회. 등불을 들고 있는 교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등불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우리들을 정의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자가 돼야 돼요. 계시록 2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리는 자들은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해요. 촛대의 역할은 뭡니까? 제대로 못 밝히니까 너희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등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기름이에요. 진짜 문제는 기름이에요. 등불은 다 들고 있었어요. 교회 십자가는 다 세워져 있어요. 문제는 등불이었습니다.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그냥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본문 읽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명의 처녀들이 되게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부분이 이해 안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 주님이 이해해 보려고 시도도 안 해보시고 아주 매몰차게 돌변해 버리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처녀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뭔가 하소연을 하고 저 이렇게 해서 기름을 좀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근무를 쓰다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무를 서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질 때 중요한 사람이 막 와요. 네, 이제 큰일 났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이제 급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갔다 왔다면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해도 안 해보시고 아주 매몰차게 돌변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복귀가 20시인데 1분 늦었다고 부대 오지 말고 다시 집으로 가래요. 그럼 더 좋은 걸까? 아무튼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대는 없어요. 네, 물론 여러분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제 동생이 그랬거든요. 예비군 받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를 끌고 가는데 진짜 한 2분 늦었어요. 2분. 진짜 가라고 해요. 네, 그런 거는 이해돼요. 왜냐면 미리 막 이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휴가 뭐 차가 막혀가지고 그랬다. 집으로 가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가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인자하신 그 주님,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온데간데 없어요. 아주 엄격하고 야박하신 분으로 오늘 말씀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또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주님께서 슬기롭다 하신 여인들의 태도예요. 이게 아주 오늘 조금 이렇게 이해 안 되는 태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 여인들이 슬기롭다.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이 슬기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슬기롭긴커녕 뭡니까? 굉장한 깍쟁이들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은 뭐도 벗어주라고요? 속옷도 벗어줘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좀 나눠주는 게 좀 더 성경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고 하는 거 좀 조금만 나눠달라는 건데 오히려 다 주는 게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도 주라며요. 그럼 다 주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 아니겠냐고. 기름을 좀 나눠주고 우리 신랑을 좀 같이 맞이합시다 하면서, 같이 갑시다 하면서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같이 가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아니에요. 한 팀은 칭찬을 받고 한 팀은 버림을 받고 매몰차게 버림을 받고 그 인자하신 주님이 매몰차게 돌변할 때가 있어요. 계시록 때 보시면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어요. 칭찬에 대해서는 물론 관대하실 때가 있으나 책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얄짤없어요. 매몰차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에 과연 내 신앙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깨어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든지 성경을 보실 때 나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내가 착각을 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와요. 나를 다윗에 대입해서 보아요, 성경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 선한 사람으로 읽혀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골리앗으로 보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은 안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진 않은지, 내가 교만하고 있진 않은지, 오히려 이걸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 나올 때 그 사람은 남인 것 같죠? 우리일 수 있어요. 나는 배신 안 합니까? 나는 그 주신 배신 안 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실 때 오히려 좋은 사람들은 나를 대입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이 경고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로가 안 좋은 사람들은 나를 대입해서 보시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드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다시 말씀 돌아오시면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줄 수 없다. 가서 사와라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을 뭘 상징할까요? 많은 주석가들은 기름을 성령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걸 진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 좋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름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는. 성령은 사모하는 자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렌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렌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향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진리를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 값을 치르고 얻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진리여야 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했어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지 않은 진리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서 기름을 얻어낼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고운 기름.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그 모든 재료들, 예배할 때 드리는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고운 기름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고운 기름이 뭐예요? 거친 기름이 있습니까? 고운 기름이 뭐예요? 여러 번 채 거른 기름이에요. 그런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 진리를 얻어내고자 하는 예배자는 그러한 본인의 노력과 정당한 값을 치르고 얻어내는 대가가 존재해야 하더라. 저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머릿속에 늘 말씀을 되뇌이고 삽니다. 말씀 안 읽는 사람이에요. 네.
분명합니다.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문전박대를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저절로 믿게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믿음이 좋다,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저절로 내 것이 되진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태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름을 제값 주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값 주고 필요한. 특별히 뭡니까?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 시대를 보고 너희가 예측하지 않느냐. 여러분, 늘 나오는 말들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나오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이 되던 시기는 지났어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던 그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학교도 목회자들이 점점 신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저로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 정원이 200명이었습니다. 학부생이 200명이었거든요.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3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학교를 보면은 정원이 지금 몇 명으로 줄었는지 아십니까? 입학을 하는데 정원이 35명만 뽑아요. 네, 지금 그 정도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목사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든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미혹에 걸려요.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이런 유혹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하겠습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빠지기 쉬운 시대를 우리가 더 앞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제대로 된 목회자가 성도들의 앞에 서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분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현실이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각자 도생인 시대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시대를 곧 마주하겠구나. 라고 한다면 정말 두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혼,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나는 다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등불을 들고 깨어있으라. 다 아는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 아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제값을 주고 기름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값을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나 이제는 너희가 성장함에 있어서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필요하더라. 이거를 모르시면은 사람은 저절로 자라자. 사람이 사람의 모습에 갖추기 위해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때로는 교정하는 게 필요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그래야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늘 깨어서 등불을 밝히는 교회가 있다면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내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되겠죠.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등대어야 합니다.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이 잠들어도 많은 사람들이 시대 가운데서 잠들어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으로 헌신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여러분들의 일터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든 그 모든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땅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